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볼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굉장히 짧은 말씀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이 말씀들을 쭉 연결했을 때 주시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너희는 39절 말씀에 비유로 37절이죠. 37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비판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떤 산상수훈의 가운데 마태복음 가운데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런 어떤 핵심 가운데 그런 어떤 패턴인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지만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훨씬 더 높은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정말 세상도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율법에서는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죠? 마음으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의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이제 익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가 수박 겉핥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는 정말 그 수박을 쪼개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맛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경지, 훨씬 더 깊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경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은 눈을 떠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눈을 떠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죄를 먼저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련의 어떤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훨씬 더 높아진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율법의 기준이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도덕의 기준이 아닌, 우리가 살아오면서의 어떤 양심의 기준이 아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기준, 절대적인 기준, 그 복음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오랜 여러 주 동안 성서에서의 언어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무엇입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입술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고칠 수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마음을 고쳐야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비유의 말씀 들으면 자세하게 나오죠. 이스라엘 땅의 특징이에요. 네. 아니 뭐 요새 얘기할 때 여의도나 잠실 같은 데는 모래밭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모래밭에 지어도 더 튼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알아요. 네. 그런 어떤 기술적인 있는 것들 압니다. 근데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그때 당시를 해석해서도 안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때 당시를 해석하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땅 안반 위에 모래가 덮여 있는 그런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큰 물이 나게 되면, 이스라엘은 반은 우기고 반은 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는 때가 있는 거죠. 비가 오는 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저 검단에서 그 집을 지을 때 얘기하시는데, 아니 사막에서 비가 오면 모래로 다 흡수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 위에 물이 타고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상상이 안 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어떤 견고한 땅 위에 물이 이렇게 많이 늘어가는 것은 보았지만, 사막에서는 다 물이 스며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 위에 물이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었던 집은 다 쓸려 내려가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다만 그 주초를 안반까지, 그 모래층을 뚫고서 안반까지 세운 그런 집들은 튼튼하게 버틴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이 뿌리 박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말씀 가운데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침을 주신 산상수훈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하는 말을 지식으로 쌓지 말아라. 이 말이 너희에게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은 너희에게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순종의 말은 어디까지 이래야 된다고요?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의 그 기준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순종하면서 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세상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차원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영적인 그런 어떤 우리 삶,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결론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그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의 입술이 더 이상 그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회개하며 또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동시에 결단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